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다른 데서 성도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갔더니 문을 닫고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찾아 물어가지고 교회 오기 40분 전에 우리 예배 사무실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기쁘죠. 그렇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차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자유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할 때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바이러스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돔도 오코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매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성리를 믿노라. 임에돔도 오코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인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릴 통해 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코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책의 내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요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다고 그럽니다. 이 잠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촌절적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촌절적이라는 말은 잘 안 써도 단도직입적이라는 말은 잘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것 없이 내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가 말하겠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촌절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의사가, 그러니까 한의사가 뭐라느냐, 침을 놓는 거 있잖아요. 아픈 자리에 그 침을 놓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촌절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잠언은 우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진짜 바늘로 어떻게 콕콕 필요한 데를 찔러주는 것과 같아요. 이런 솔로몬이 이런 그 말을 몇 가지를 했냐면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었는데 1000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노래 가사를 1000개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지금 솔로몬이 있다면은요, 그걸 뭐라 그러지? 저작권 아마 수입이 대단할걸.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 노래 한 번 부를 때마다 뭐 300원인가 뭐 얼마씩 내더라고. 그걸 따지면 어마어마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매일매일 책이 나오는데 수천 권의 책이 새로 나온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좋은 책도 있지만 나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되는 거예요.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책을 쓸 때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매우 만족할 만큼 알찬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쓴 게 3가지가 있어요. 잠언을 솔로몬이 썼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구약시대의 세상에 3가지의 책을 썼다. 이거 보통 하나밖에 못 써요. 모세만 빼놓고. 모세는 5개를 썼어요. 모세 5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엔 거의가 다 하나씩밖에 안 했는데 솔로몬만 10 잠언, 그 다음에 전도,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 내용들이 모두가 다 참 알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쓸 때요, 그냥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함부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옳게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성경 속을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줘요. 교육하는 데도 굉장히 귀한 거지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즉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이것들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빠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도덕, 윤리,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전,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 법도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 그러면 3가지를 치잖아요. 단테의 신고, 밀톤의 신라곤, 괴테의 파우스트. 이게 세계적인 3대 명작 중에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성경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성경 한 구절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 명화 있죠. 명화, 유명한 그림들도 다 성경의 일부분을 따서 그린 거예요. 특별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후의 만찬, 그거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거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 장면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값나간다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였고 그의 성령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원저자가 누구냐?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요. 편집자는 누구냐? 성령께서 편집하셨어요. 그럼 집필자는 누구냐? 인간이 심부름으로 집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원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자가 있고 집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다 내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생에 살면서요, 책을 한 권 남긴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평생 책 한 권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뭐 책 다 내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 그냥 설교한 거 쭉 몇 달치 모아가지고 내면 설교집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정말 연구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설교가 아니라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걸 다시 써먹게 하고 한 책들이 사실 진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한 권 내놓는 일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심화보 목사가
책을 13권을 썼어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쳐, 진짜. 한 권도 쓰기 힘든데, 그런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완전 베스트. 왜? 목회, 지금 이 종교 서적이 10만 부 이상 팔리는 거는요, 극히 드뭅니다. 근데 내가 쓴 책이요, 6가지가 10만 부 이상씩 팔렸어요. 6개 이상. 그래서 아까 치릴 때 안 치고 뭘 혼자 쳐. 그래서 내가 오늘 책 자랑 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만큼 책 썼으면요, 그 바쁜데 그 일하면서 이렇게 책을 이만큼 썼다. 아, 그럼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예. 아이, 우리 짜고 칩시다. 칠할 때 쳐. 짜고 쳐야 되니까. 자, 이 책은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나침판에서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서적 중에 최고의 으뜸 가는 출판사가 나침판이거든요. 거긴 외국 서적 번역을 많이 하는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의 목사님들은 그 출판사에서 내는데 몇 사람 안 돼요. 아무나 와서 책 내달란다고 내주는 게 하루에도 한 20명씩 찾아온대요. 나침판 이 타이틀 붙여가지고 내 책 좀 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안 내요. 왜냐? 자기네 그 회사에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안 내는 거야. 10만 부 정도는 팔릴 책을 내는 거죠. 많이 팔릴 책을. 사람들은 또 없자니까. 이게 훈장관 구역장, 이게 구역장님들 훈련시켜가지고 세미나에서 훈련시켜가지고 1등 구역장 만드는 책이거든요. 이거 세상에 금년에도 대구인가? 에서 한 교회가 구역장들 다 준다고 50권을 단체로 주문했어요. 50권이면요 좀 쉴만해. 50권 단체로 주문해 갔어요. 이거요. 왜냐? 이것만 주고 독후감만 쓰면 1등 구역장 되니까. 새 구역장 되면 이거 내가 한 권씩 드리려고 그래. 예. 새 구역장이 되면 이거 읽으면 1등 구역장 되니까.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선생님들 잘 아이들 가르치라고, 이게 교과서랑 마찬가지야. 훈장감 선생님. 왜 훈장이라고 그랬냐? 이것도 훈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장은 전쟁터나 무슨 큰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공헌을 했을 때 뭘 줘? 훈장을 주죠. 훈장 받을 만한 구역장, 훈장 받을 만한 교사 선생님 되라고. 그러니까 잘해야 훈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책도요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각 교회에서 공과책 나눠주면서 공과만 준 게 아니라 이것도 읽어서 하라고. 왜? 목사님들이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내용을 진솔하고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직접 읽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것도 내가 쓴 거야. 저자 심화보 목사 지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뿐만인 줄 아세요? 또 많아. 이거는 뭐냐? 제목이 교회 부흥을 시키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 이거 사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쓴 책이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걸 사다 사모님 줘. 왜? 이렇게 하라고. 이게 우리 사모가 개척 때부터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옆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쫙 써줬어요. 얼마나. 어떤 사모님이요,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이걸 사서 읽다가 너무너무 눈물이 내려가지고 눈물이 나서 버스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전화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인천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고. 세상에 이 책을 들고 울면서 인천으로 찾아왔어. 그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부흥회 하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뭐야?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 교회 부흥 안 원하는 사모님이 어디겠어요? 또 거기다가 또 요거는 똑같은 내용 같지만, 요거는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는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 이것도요 10만 부 이상 팔린 거예요. 이게 다요. 이게 10만 부 이상. 이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집필서나 마찬가지. 제 자서전 같은 기도 하면서 집필서. 부흥 안 원하는 목사님이 어디겠어요?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어라. 이것도예요. 내가 오늘 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때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이거 설교 준비해서 드디어 내 책을 소개할 찬스가 왔구나. 그리고 찬스를 소개. 왜냐하면 딴 때 하면 이게 지자랑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책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기도하면서 강의하죠. 이것만이 아니야. 이거는요 목사님들의 목회 지침서야.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배짱으로 목회하라. 배짱으로. 세상 사람들의 배짱은 똥배짱이고 주 안에서 배짱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목회하라. 그걸 배짱으로 목회하라 이거예요. 거룩한 배. 똥배짱이 아니라 거룩한 배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세상에 이 책이 날이 낡았어. 하도 봐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의 다 외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바쁘실 때는 제가 대신 가서 해도 돼요. 다 외워버렸어. 이거 하고 성경 2권 가지고 목회를 잘해. 어디서 하느냐면 왜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바다 메운 데 있지? 거기 어디지? 아산. 네, 아산. 거기가 간장게장이 유명하더라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났더니 세상에 간장게장을 그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하나를 싸줘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먹었어요. 이걸 그분 얘기가 신학교에서 목회를 안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는 잘 안 가르쳐. 이게 신학교에서 목회 지침서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 책 얼마나 열심히 읽는. 이게 다 낡을 정도로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놓고 이거 2개 읽었대요. 이것도 나침반, 이것도 뭐 말도. 이것도 뭔지 아세요? 이 책도 내가 쓴 거야. 다 내가 쓴 거야.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야 이게. 여러분 나도요 설교하다 보면 죽 쓰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집에서 밥할 때 맨날 밥이 잘 돼? 어떤 날은 죽도 쓰잖아. 나도 설교할 때 죽 쓴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한 분이 그래. 아마 은혜를 못 받았겠지.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대놓고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쉬었죠? 그러더라고. 나도 죽 쓴 날은요 강단에서 내려가기 싫어요. 그래도 인사하러 나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대놓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쉬었죠? 그래서요.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맞아, 죽 썼어. 그러니까 다들 졸더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죽서 먹였지. 이건 뭐냐? 유머집이야. 내가 써 유머집. 목사님은 유머가 참 많아요. 당연히 많지. 우리가 어릴 때 부자였었거든. 그러니까 전 먹이는 유머, 놀아주는 유머, 학교 데리고 가는 유머. 그러니까 유머가 많았지. 이게 유머집이야. 목사님들이 이걸 다 가져가서 써먹어요. 자, 또 이건 사람의 도리. 이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설교를 했는데 오케스트라는 애들이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 들어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쟤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 3세들인데 그래서 그럼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통역하는 것 같아요. 한인교회니까. 그래서 그냥 했다가 내가 와서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영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야말로 설교집이야. 그래서 부부의 도리, 그 다음에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일에 대한 도리를 제필하고 여기다가 영문으로 번역까지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절기 설교집이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고, 또 이거는 헌신 예배 때 한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요거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강의해서 쭉 써놓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따끈따끈한 책, 요거는 지난 여름에 나온 거, 언어의 명작. 최소한도요
담임 목사 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목사님. 나 사람의 도리 가지고 있어요. 그건 공짜로 준 거지. 공짜로 준 거 말고 이런 거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요게 솔로몬이 쓴 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언어의 명작. 솔로몬이 언어가요 촌절적이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킹덤 북스에서 나와가지고 언어의 명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읽는 책이 아니고 보는 책입니다. 글씨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맡에 이마에다가 한 줄씩 한 줄씩만 써놔서 그냥 봐. 그런데 발로 찌르는 것 같아. 촌적적 말씀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몇 년 사이에 당뇨병에 걸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하는 달콤한 말을 너무 많이 먹어서다. 이게 얼마나 촌절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이 없다. 항상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는 차차차이다. 왜? 뭐든지 다음으로 미루어 차차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포털 사이트도 다음은 안 좋아한다.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자, 교회는 인생의 어려움을 살짝 피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에 직면할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는 해놓은 게 전부 잠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마다 감동함으로 그 감동의 글을 설교할 때마다 한마디씩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써먹은 것들을 내가 집약한 거죠. 양심을 떠난 믿음, 그것은 위선이요. 믿음을 떠난 양심, 그것은 탈선이다. 찔리지 않아? 찔리지.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예? 부귀공명 권세는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인생이 추구하는 신기루이다. 정확하잖아요. 부귀공명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신기루입니다. 부귀공명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뭐 많죠. 하여튼 사기꾼이 불쌍한 것은 자기도 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기꾼은요 남을 못 믿어요. 왜? 지가 사기쳐 봤잖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거를 내가 그래도 한번 집안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큰 소리는 타인에게 심장병을 유발한다. 단 질러야 할 때가 있다. 집안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지르는 소리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왜? 소리를 질러 속이 시원하니까. 광장에 가서 소리 질러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요 밑에다가 영어로 또 다 달아놨어.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자기가 써먹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써먹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는 있다. 그러나 숨을 수는 없다. 도망은 쳐. 근데 숨지는 못해. 그런 거.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이 정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로 서점에 가도 있지만 서점에는 가면 왔다 갔다 경비 들고 하니까 교회로 연락하면 이건 이 출판사가 가져가는 거지만 나는 한 권이라도 누구라도 더 읽으면 좋아.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면 이거를 우편으로 해서 다 보내드려요. 물론 돈은 지가 내야지. 예. 제가 이렇게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써줘요. 많이 읽혀줬습니다. 나는 절대로 책을 공짜로 안 줘. 공짜로 주면 안 읽어요. 돈 주고 사야 읽어요. 거기다가 또 좋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 중에 두 권이 내가 아주 추천서를 여러 개 썼는데 잘 써준 게 있는데 뭐냐,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이 좀 두꺼워요. 왜? 이승만에 대한 모든 걸 여기 다 기록해놨거든요. 이거 원고를 가져와서 나보고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 추천서 해달래요. 그래, 추천서를 써주려니까 내용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다 읽은 사람이야. 그리고 추천서를 딱 써줬잖아요. 추천서를 딱 써줬. 거기 한 부분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모택동, 러시아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심지어 미국의 아이젠하워, 트루먼 대통령과 미 의회도 이승만을 상대하기에 버거워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진영에서만 경계했던 인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에서조차 반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만큼 빡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루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막 호통을 치고, 여기에 미국 사령관으로 했던 하지 중장을요, 세상에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하지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예요. 그러니까 하지니까 상지는 위쪽이고 하지는 아래쪽이잖아. 하지가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지 중장이야. 이름이 하지였었어. 그 사람들 하지가 달달달달 떨게 했습니다. 이게 또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 과거의 첫 건국 역사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추천서 써줬어요. 추천 은평제일교회 심화본 목사. 거기다 또 최근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것도 원고를 가져왔어. 내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이걸 번역한 사람이 나한테 원고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읽고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건 뭐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거 독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하나님을 잊을 때 이거죠.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를 시작하였며 유대인 학살하고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장구할 것 같이 선동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나치 독일 히틀러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히틀러는 막을 내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아무리 제 아무리 해봤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사를 아주 길게 잘 써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독일의 패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사실 2차 대전에서 패하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다 내가 추천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보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베스트셀러들이 됐어요. 왜 베스트셀러 됐냐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그래요. 신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랬다고. 빈소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 여기 자 이제 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을 주셨고 사람도 책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보통 색깔을 말하는데 글 속에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글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거든요. 꽃을 보면서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다우니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꽃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칭찬과 덕담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과 말은 읽어서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존 말레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첩의 독약의 작용을 그러니까 한 첩의 독약은 단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나쁜 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보다도 더 나쁜 게 나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서가 인간의 마음을 중독시키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책은 상류에다가 독약을 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을 망가뜨리고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다 죽여. 이게 바로 뭐냐? 상류에 풀어놓은 독약이야. 이 나쁜 책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쁜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모두가 다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좋은 것에 중독은 잘 안 돼도요 나쁜 것에는 쉽게 중독이 됩니다. 나쁜 것은 여러분 주스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술에는 중독이 되잖아요. 나쁜 것에는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책도 나쁜 책을 보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날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책을 만들어서 펴내가지고 나중에 금서까지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시야. 예,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이상한 책들만 쓰는 거. 뭐 즐거운 사자,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 아마 요새는 그런 것이 금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뭐가 그게 금서가 되겠어. 그 옛날만 하더라도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윤리가 살아있었고 도덕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는 옥살이까지 했었어요. 왜냐? 나쁜 책은 사람의 마음을 중독시키고 마니까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면 독약과 같고, 아름다운 내용이면 뭐가 같으냐?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신 목사님 책은 꼭 보약과 같다고. 한 번 읽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몇 번씩 거듭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읽고 또 거듭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보약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보약과 같아서 읽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때가 곧 어떤 때? 이때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약이야, 명약. 그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은평 구청장 하시던 분이 그때 구청장 당시에 내가 구청장실에 방문을 했는데 내가 건강해 보인다는 거야. 뭘 건강해 보여? 건강하지. 건강해 보이는 거는 안 건강한데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뭐 특별히 드시는 약 있어요? 그래서 예, 있다고. 그럼 그 약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당신도 그 약 좀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명약 중에 명약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도요, 불면증 걸린 사람에겐 또 특효약이야. 이게 불면증 걸려. 밤 11시, 12시도 잠을 못 잔다.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그 어디를 읽으느냐? 레위기서를 읽으세요. 레위기 읽으면 2장 못 넘어가서 잠이 와. 왜?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난 성경을 머리맡에 놔두기만 해도 잠이 와요. 그게 수면제야, 수면제. 아주 명약이죠.
여러분 그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때가 곧 이때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의 모든 내용이 정직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모든 본문에 기록한 것은 다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학작품이 아니거든요. 소설이 아니거든요. 또 인간적 학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실된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은 성경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고 성경만 진실이고 성경만 참인 겁니다. 바깥의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책, 악서는 뉘우칠 수 없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도록 버려두는 것이 악마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쁜 거를 발견해서 읽게 만들어가지고 중독시켜서 독약을 발라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나쁜 책은. 그 에드워드 웬 키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책 한 권 잘못 보고 나라 망치기도 하고요. 영화 한 편 잘못 보고 나라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중독이 된다니까요. 어떤 아이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를 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학교에서.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또 깡패 영화야. 서로 죽이고 친구끼리인데 이제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세상에 20번을 봤대요. 그리고 가서 걔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영화 한 편이 국가를 흥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판도라 하나 보고 세상에 원전이 잘못되면 다 죽는 공포심에 떡 쩔어가지고 등장하자마자 원전 폐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영화 한 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원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놓은 그 판매로 태양광? 그게 문제예요. 이거 10년 못 가거든요. 다 우리 집에 두고 태양연로한 마당에다 꽂아놓는 등이 있어요. 1년 동안은 환하더라고.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태양빛을 받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어두워지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년째, 지금도 마당에 꽂혀 있어요. 2년째도 조금은 환해. 3년째 되니까 어두워. 지금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몰라. 켜져 있긴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면 환하게 있긴 있는데 옆을 밖이 비춰주질 못해. 그게 태양광이야. 그러면 조그만 건 조그매서 불이 조그맣게 들어오지만 큰 건 크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많은 산이나 물에나 이런데 이 많은 거 10년 지나가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물로 처리도 힘들어요. 그거 해봤자 그 동네에서 쓰지도 못해. 그거 해놔봤자 1,000만 원 들여서 한 집에 해놔봤자 그 1,000만 원 들여놓고 그러면 전기세 안 내느냐? 전기세도 내. 그럼 결국은 목돈 내고 전기를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건 없어져. 왜냐? 못 쓰니까. 그 태양광의 역할을 못해.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 버릴 건데? 그 폐기물. 그게 다 암의 암의 물질이 되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이 영화 한 편이 사람을 망가뜨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지도자는 보면 안 되는데 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니까. 잘못된 생각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대개다 보면 중독은 나쁜 것이 중독이 되지 좋은 게 중독이 되는 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된 책은 독약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 오늘의 운세.
그거 봐. 오늘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는데, 오늘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는구나. 만났더니 사기꾼이야. 다 뺏겼어. 뭐 요즘 나온 역술서, 뭐 예언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의존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안 보면 모르는데 일단 보면 그게 의존이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점쟁이들이 말을 하면요, 거의가 다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거짓말이잖아 그게. 그럼 뭐라 해서 에이 뭐 장난한 거지 뭐.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그리고 또 속았으면서도 속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겠어? 점친다고 쳐. 점친다고 쳐. 누가 나를 알겠어? 저거 점쟁이 무지하게 용해. 날 다 알더라. 과거를. 뭐가 다 알아. 어렴풋이 짚는 거지. 나도요, 그거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짚으면 되거든. 당신 뭐 말해보는 거야. 뭐 딱 보면 알잖아. 말하는 거 보면. 초등학교 나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당신 지금 화장실이 동쪽에 있어? 하고 물어봐요. 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용하세요? 그럼 동쪽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데요. 동쪽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역 앞에 가도 밥은 먹어. 왜냐? 근데 가만히가 없어서 내가 못 나가. 그건 가만히 깔고 앉아서 해야 되거든. 다 사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고 나갑니다. 이걸 믿고 나가요. 뭐 길이 열려서 운수가 대통을 하고 뭐가 운수가 대통을 해요. 다 거짓말. 여러분, 뭐 사주팔자를 본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부자인데 시와 때가 같으면 똑같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는 쌍둥이,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거지 노릇해. 왜?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자기에 대해서 제일 용한 사람은 누구겠어? 자기지. 자기보다 더 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용해? 내가 제일 용하죠. 다 자기 알아맞히면 용하다 그래. 자기가 제일 용하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런 게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성경책은 단순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천후 효과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천후야 전천후. 얼마나 그 안에 것이 정직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꾸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진리니이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참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참짐자의 이치라는 거예요. 참다운 이치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진리를 아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써?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남긴 게 그게 잠언이야. 그게 전도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든 책을 자신도 얘기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책이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라는 말은 이거라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갖다가 바이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바이블이라는 말이 뭐라는 말이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책이라는 거야. 딴 건 책이 아니고. 사실 이건 책이 아니야. 이건 글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건 책이 아니에요. 뭐만 책이냐? 성경만 책이라는 거야. 성경만. 그러니까 책장에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 성경이 없어. 그럼 그건 뭐야? 책장이 아니야. 왜? 책이 없는데 무슨 책장이야. 이게 그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만 책이야. 그러니까 이 책이 곧 이걸 통해서 우리와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거는 그냥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이다 보니까 이것도 책이 돼. 이 바이블은 그 파피루스, 즉 최초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게 파피루스는 종입니다. 근데 그 갈대 줄기를 잘라서 그걸 이렇게 지그작구로 바둑판 놓듯이 이렇게 해서 돌로 눌러놔. 그럼 이게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나서 펴서 말리면 그게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라 그래요.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파피루스가 나중에 어원이 세월이 흐르면서 비블리온이 됐다가 나중에 정상 언어로 돌아왔을 때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 파피루스에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그걸 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만 책입니다. 바이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서 캐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고든 자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정서 이런 모든 것을 잴 때 옳다 그르다는 것은 성경으로 재봐야 된다. 말씀으로 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이걸 갖다 재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옳고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책은 그래서 가장 훌륭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친구는 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 친구는요 변해요. 어제 끝까지 했다 뭐 기분 나쁘면 나 안 만나 이러지. 책은요 어제 꽂혀 있는 데서 딴 데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어. 또 꽂으면 알아서 그러고 가서 여기다 침치를 하면서 읽어도요 신경질도 안 내. 이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도 그렇고 또 그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뭐 누구는 말하기를 하루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라고까지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때문에 책들을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도요 성경만은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삼국지만 읽어도 병법을 배워가지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삼국지 3번 읽어도요, 잠언 1번 읽은 사람한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으니까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는 잘해? 말은 잘해. 그 욕이야 칭찬이야? 그 욕이야. 말만 앞섰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삶 속에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삼국지 3번 읽어도 잠언 1번 읽은 사람보다는 안 된다니까요. 잠언의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있는 구원하는 책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책이고 복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원하는 것만 해. 이 글대로만 하면 돼요. 글대로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은 여하튼 보든 안 보든 팔리기는 제일 많이 팔렸어. 왜? 전 세계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책을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었겠어요? 성경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3천 부족의, 그러니까 왜 아마존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국가가 아닌 부족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언어가, 글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뭘 하느냐? 그들을 만나서 글을 가르쳐줘요. 알파벳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어라도 뜻은 완전히 다 다르죠. 그들의 뜻에 맞추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저들에게 성경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로 지금 거의가 다 번역이 되었고, 부족 것만 아직 덜 돼 있어요. 부족 것만. 그러니까 인도에도 보면 14개 언어로다가 번역이 돼서, 인도는 언어가 많거든요. 네팔어도 있고 벵갈어도 있고 힌두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절대로 학교에서 이걸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때 학교에서 체플 하지 말고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했어요. 성경, 미국에는요 학교마다 과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없어져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아주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집 안에서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 학교. 그 무슨 학교라 그러지? 특수학교? 그냥 학교 맞아, 학교. 그게 그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학교. 이게 지금 미국에 엄청 많대요. 그냥 마을 가면, 왜냐면 아이들을 학교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학교 가면 애들이 오히려 망가져서 막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 보내기 전에는 괜찮더니 학교 갔다 오니 엄마한테 대들어. 봤더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룹에서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영어 할 때는 엄마 하나가 그 아이들 모두 영어, 수학할 때는 또 다른 수학하는 엄마가 수학, 그림 할 때는 또 그림, 미술하는 엄마가 수학. 그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앞으로 미국은요 그런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인간을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요, 성경만이 참이요, 성경만이 구원을 얻고 성경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까지 얻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발걸음이 깨닫고 교회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에 부유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